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주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10절은 중년 여성을 위한 그런 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인이 한 이야기를 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한 여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교포로서 이 잠언 31장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이자 하영록 회장, 그리고 신학교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티마스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잠언 31장 말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잠언 31장으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공한 아주 탁월한 목사이자 사업가라는 것.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P31이라고 하는 책 사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그래서 자연히 남존여비 시대인데도 여기서는 특별히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얻는 것은 인생에서 진주보다 더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실된 남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제 해석을.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현수한 여인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가문의 산업을 일으키는 여인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한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남편을 선대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간증은 뭐냐,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죽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검증이 돼요. 그렇지 않니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잘 몰라요. 네,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사는, 근데 너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게 충돌하거든요. 그때 자기의 뼛속 깊이 있는 이 악함들,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선한 줄 알아요. 진실한 줄.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악한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여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시대에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분업 형태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꾸로 이 여인이 양털과 삶으로 부지런히 손을 굴려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심지어 무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오늘날 말하면 회사를 경영할 정도로 수많은 하인들과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어마어마한 농장까지 경영하는, 오늘날 말하면 이 재벌 여인이에요. 자수성가, 엄청나게 많은 땅과 포도원을 직접 일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부지런히 노동을 하고 일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집에 앉아서 자기 얼굴이나 꾸미고 멋있는 옷이나 입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절세 미인처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더니 팔을 강하게 하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여인네. 오늘날 말하면 자수성가한 억척스러운 여성 사업가를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잘 꾸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신의 가문에 수많은 식소들을 거니고 하인들을 거려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얻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는, 오늘날 말하면 자선 사업을 하는 여인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데리고 있는 하인들까지도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혀서 추위라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염려하지 않도록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불을 지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주 세밀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의 장로로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줬다. 그 당시 장로들은 성이 있으면 성의 입구에서 모여가지고 중요한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을 재판을 하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누가? 여인이 남편이 그렇게 장로가 되도록 도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얼마나 이 활동 범위가 넓더니 오늘날 말하면 옷을 집는, 옷 만드는 방직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이 옷까지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항상 웃음을 띠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는 인격이 성숙한 여인이라는 것,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는 말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비롭게 사람을 대하는, 그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끊임없이 가족의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게을리 어떤 일확천금을 획득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사는 여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P30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영록 목사가 미국에 가서 건축학을 나중에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많이 벌기보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믿음대로 하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 31장을 외우게 해서 이 31장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회사를 근무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건축회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주로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기에 특화된 건설회사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심지어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환경 탓하죠. 가문 탓하고 자기 운명 탓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사정에 맞게 지으셨어요.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살기를 씨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언 31장하고 회사를 경영한다. 그건 망하기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미국에서도 정말 탁월한 건설 회사 중에 하나고, 오바마 때 이분이 자문위원이 될 정도로 명성 있는 크리스천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창피했어요. 과연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참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적당히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은 삶을 도저히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가, 그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막는 옛사람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정립하고 이런 그 전략이라든지 영성이나 은사훈련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한국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코리아 교회 적용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정립하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거를 척박한 이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구나. 더더욱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 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느껴요.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면 엄청난 신학적인 메시지도 주고 성경 공부에 대한 지혜도 주고 만나면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상 실천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적용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고,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있는 걸 착각한 게 자기의였구나. 요즘에 그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란 것이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 자랑하는 거, 그것도 자기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경거망는 것도 자기의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가고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가 이제 자기가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나는 말씀을 받은 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참 창피하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이란 것은 사람들 앞에 잘 선포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변하는 게 믿음이란 거, 거기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자학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자학하는 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믿음이 없는 것은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변질된 것은 자기가 된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거고. 크리스찬이 이 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자기를 자학하고 뭐가 되면 자기가 괜찮은다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연약하면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여인들 향해서 천하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모든 여자보다 당신은 뛰어난 자요, 그런 칭찬을 얻는 여인,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떳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보편적인 그런 언어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잠언 31장 3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또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자란 말을 지칭해서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서두가 뭐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전통적으로 여자 그러면 항상 옷매머리를 이렇게 맵시를 내고 그다음에 얼굴을 화장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이야기, 곱다는 이야기 듣는 것이 여성의 정체성인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그걸 어때요? 무익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떨치는 남자가 그야말로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헛되고 그것 또한 한마디로 말 거짓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될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요? 여성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남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인을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현숙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남편을 돕고 성경에서 정말 탁월한 여인의 모습, 뛰어난 여인의 모습을 이 잠언 3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남전여비 시대의 주님이 이 현숙한 여인을 잠언 31장에서 말하므로 성경은 결코 남전여비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중심이 되고 여자들이 천대받는 시대에 그러한 언어로 대부분 쓰여졌지만, 하나님은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똑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경외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대 한계에 있는 언어로 쓰여지만 성경의 군데군데는 성경을 초월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모두가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성령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삶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매사에 믿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를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